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십니다 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생물의 환상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모든 역사와 또 질서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요. 또한 나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앞길을 이렇게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장에는요. 네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4절부터 14절까지 네 생물의 환상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15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에는 네 바퀴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부터 25절까지 궁창의 환상이 나오고요. 또 26절부터 28절까지는 네 번째로 보좌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네 바퀴의 환상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동을 목적으로 장치한 둥근 모양이 됐든 네모가 됐든 세모가 됐든 다양한 모양의 어떤 물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수레 그리고 자동차에 달려있는 바퀴를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 개의 바퀴를 보여주시면서 그 특징을 보니까 네 개의 바퀴가 네 생물 곁에 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네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영이 움직이면 내 생물들도 움직이고 내 생물들이 움직이면 내 바퀴도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바퀴가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은요,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세상의 모든 역사가요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멀리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생각이 드냐면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러한 생각이 옵니다. 고통이 오고요,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올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바벨론 포로로 1차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포로의 신세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절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든 생각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면 정말 절망밖에 또 근심과 걱정밖에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선한 인도하심일 것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는 내 생각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절망 끝에, 좌절 끝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눈은요, 가만히 있는 눈이 아니라 항상 두루 살피는 눈, 그리고 두루 행하시고 돌아다니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 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신음소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셨고 고통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네 바퀴의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길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네 바퀴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정말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삶의 환경은 어둠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